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해피 파더스 데이. 해피 파더스 데이. 네, 이제 저희들 정확히 6월이 절반이 딱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막 말하면서 보냈는데 6월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걸 보니까 참 시간이 빠릅니다. 이제 또 겨울이 오겠죠.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면 날씨가 그래도 꽤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지난주 야외 예배 드릴 땐 참 날씨가 좋았고 모든 행사가 끝나니까 딱 비가 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질 텐데 수분 섭취 잘 하시고 선선하게 잘 또 몸을 보호하셔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우리가 좀 전에 인사한 것처럼 파더스 데이인데 육신의 아버지와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히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창세기에서 예수를 보다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야외 예배를 드려서 그 전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사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한 것을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드러나고 보여지는지를, 하나님의 사다리가 되시는지를 깨달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신약과 구약을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렇게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린 인류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높아지고 싶어 하다가 하나님의 퍼니시먼트를 받은, 벌을 받은 인류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 되게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여러 모멘트들이 있는데 창세기 12장은 창세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사실은 학자들은 그 선 역사라고 프리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이전의 그 이야기들. 그래서 11장까지를 전체의 그 창세기의 서론이라고 생각하면 창세기의 본론은 사실은 12장부터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1절에서 기록하는데 독자들이 갑자기 왜 이게 나오지? 라는 그런 갑작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 창세기 저자는 그 앞에 족보를 쭉 적어둡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인 셈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나중에 다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사레에서 사라로 이렇게 바뀌는데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람 그리고 아내 사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레가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과 아브라함의 친척인 롯과 그의 아내까지도 기록을 합니다. 이는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될 것을 알려주고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란이라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살던 곳을 다 이제 등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하니까 여기 계신 한 분을 빼고는 아브라함이 다 나이가 여러분보다 많았어요. 그죠? 이기술 권사님 빼고는 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보다 지금 나이가 많았는데 당시에 뭐 족보를 보면 막 120살까지 살고 그랬으니까 꽤 장수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적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살았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여기가 거의 고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 콜링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이민자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오실 때, 이민 오시고 이주하셨을 때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죠. 그죠? 여러분 뭐 갑자기 확 온 거 아니잖아요. 막 어디 전쟁 나서 온 거 아니고. 근데 남미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라가 혼란해서 막 망명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올 때는 다 관광 비자로 많이들 오셔서 정착하시곤 했는데, 남미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다 그 망명하듯이 오더라고요. 제 친구들 봐도 신학교 때.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그래도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뭐 계획도 했고, 또 아는 분들도 여기 아주 없지는 않고, 그래도 돈도 좀 가지고 오신 것도 있을 거고, 많이는 아니더라도 또 내가 대강 가서 뭘 할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뭐 확실하진 않아도 그렇게 오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불확실성, uncertainty라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막 막막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왔지만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워서 잠을 설쳤던 밤들이 꽤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장 내일 수업인데 가서 무슨 말 하지? 말도 안 되는데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지? 부터 시작해서 진짜 쓰고 읽는 거는 좀 괜찮은데 이거 토론하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생각들 속에 잠을 설쳤던 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경험을 돌아봐도 그런데 잘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쩌면 굉장히 일상의 평온함을 누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등지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2절과 3절인데 이제 자막이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야 아브라함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일방적인 약속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알았겠어요? 이게 아예 감도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정말 뜬금없이, 느닷없이, 그리고 갑자기 떠나라고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너 자체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일단 가는 거예요. 일단 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믿음의 조상들이나 믿음의 영웅들의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 속에서 죄도 있고 딴 것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게 참 잘한 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도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살고 계시고 여기서 많은 것들이 이제 안정되게 자리 잡았고 뿌리 내리셨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필라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울 것 같죠. 제가 학위를 받고 10년이 지났더라고요. 학위를 받고 여러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때 한참 몸값이 좋을 때 원래 졸업하면 몸값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막 이곳저곳에서 오라는 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니까 고등학생이 되니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때 갔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어쩌다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여기 셋업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너 오늘 다 정리하고 딴 데 가라 하면 여러분 가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다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찬송가, 우리가 지난번 기도회 때도 불렀는데 620장에 이 믿음 더욱 굳사라의 가사 중에 2절에 주님이 뜻하신 일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으시다가 또는 기도하시다가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게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행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으로 우리들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본문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그리고 적용하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 놀라운 믿음의 샘플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순종해서 아주 호기롭게 순종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더라도 여러 번 업앤다운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당장 바로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이제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애굽 왕에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행동을 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주셨던 약속들을 계속해서 받아요. 하나님이 한 번 딱 얘기하시고 자, I'm done, 이제 너 어떻게 하는지 볼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러 번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낳겠다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갈을 취하고 그 안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딱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이게 순종하지만 불순종이 더 많은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생각되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 이게 느껴질 때는 막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다 하죠. 그러다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실망해요. 나름의 해결책을 통해서 내가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할 때는 어떤 토도 달지 않고 나아갔지만 그 여정 속에 큰 연약함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관점과 입장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떠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불러도 되잖아요. 근데 그를 왜 하나님 자신이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침묵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고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인간들에게. 그리고 그 대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냥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자격도 필요 없어요. 어떤 인간의 의로움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명예나 재산이나 지식이나 교육도 필요 없어요. 일방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후회함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류를 사실 그대로 두셔도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다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실 계획을 두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가 천국에 가면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이었냐? 하지만 그게 은혜입니다. 왜 여러분을, 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은혜고 그게 불가항력적 사랑하심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나 불러주세요 했으면 그 누구도 부름을 받지 못했을 텐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여러 업앤다운과 굴곡과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패와 불순종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막 땅을 치면서 후회하시고 취소, 캔슬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들 가운데 거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사랑과 은혜는, 자비와 긍휼하심은 인간의 어떤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만약 우리의 연약함과 어떠함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여부가 달려있다면 절대로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셔야 돼요. 때로는 캄캄한 것처럼 보여도, 모든 상황이 우겨싸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순종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 친한 후배 목사님의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원래 사역하던 곳을 떠나서 다른 사역지로 옮긴 지 한 1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옮길 때쯤에 그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대학 들어갔고 애가 넷이나 있는 애국자예요. 근데 이제 딸 둘은 어리니까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 둘째가 그 주에서 주립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뭐 돈이 빠듯하니까 이제 인스테이트로 해서 그 주립대학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사역지를 아이 둘을 남기고 딸 둘만 데리고 이제 사모님이랑 가서 이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자기가 원래 사역하던 데 가서 이제 뭐 노예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 둘을 만났는데, 이 둘째가 향수병이 걸린 거예요. 홈식이 생긴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동생들이 보고 싶어서, 또 이제 아들들이니까 고기를 사주는데 아빠를 만나자마자 막 울더래요. 얼마나 짠합니까? 그 다 큰 애가 막 울더래요. 엄마, 그렇게. 저는 그 아이 얼굴이 생각나서 너무너무 귀엽기도 하고 저도 막 이제 듣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제 새로운 사역지가 있는 곳으로 이제 트랜스퍼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많이 힘들어서 성적도 되게 안 좋았답니다. 근데 다행히 잘 돼서 이제 트랜스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돌아보면서 묵상하는데, 자기가 다른 주로 간 지 1년이 되어서 트랜스퍼한 아들이 그 주에서 인스테이트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그러니까 1년 동안 일을 해야 그게 이제 그 주 주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한테 이쪽으로 같이 데리고 갔으면 아웃 오브 스테이트
그 비용을 내야 돼서 돈이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인스테이트 비용으로 올 수 있게 1년 동안 자기가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광대하고 놀라운지, 자기가 참 불평도 많이 하고, 우리 가정이 이거 정말 사역지가 어려워서 옮겼거든요. 참 힘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후배 목사님이랑 이제 문자로 얘기를 하다가 둘째 자리 있냐 그랬더니 또 복작복작해서 이제 아주 죽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이게 내 설교 예화야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정말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까불었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만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넓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을 인도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자금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놀랍게 이러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그들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야곱처럼 불순종과 잔머리를 굴리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처럼 대표로 부름받았지만 죄악으로 점철된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을 꺾지 않으시고 매번 위기 때마다 인간의 기대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인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여기서 씨들이 아니고 씨라고 단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손이 나온다는데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가 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에게 미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본문으로 보았던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화평이다라고 소개하며 중간에 막혀있던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여있던 그 담을 허무셨다고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하나가 되도록 해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세 사람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출발점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는 한 세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 세 사람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한 일이 반주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재정으로 청소로 또 음식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한 세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으신 세 사람의 멤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높고 아무리 큰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지으신 세 사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 기능을 상실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embers of Household of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사람, 새로운 인류로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부르셔서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그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이제는 한 새 사람, 인류, 예수님을 통해 더 이상 불확실함 없이 완전한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사람의 멤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따라서 무엇보다 순종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의 삶에서 불확실함과 의심과 어두움이 그리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상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내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자기의 뜻을 꺾으셨을 때,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 아들에게 상급으로 부활과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라는 새 사람을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의 말씀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개인화되어 가고 각자의 개성과 각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이 가치가 전복되는 것을 선사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나 하나의 순종은 나만의 순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결하게 살아야 교회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교회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묶으셨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흰 옷을 입은 무리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찬양 아시죠? 이 비전이라는 찬양은 교회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주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순종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0장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힘입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 모든 형편 다 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쓸데없는 저희들을 왜 구속하셔 주는지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없지만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혹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한 교회로 불러주신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로 은혜로 기억하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생활로 답답함과 곤고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더 큰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불러주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왜 불러주셨는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를 헤아리기도 어렵고 다 말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받아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그런 저희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의 형편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굴곡과 그런 삶의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광대하신 계획을 인정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교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저희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분야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순종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신뢰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특별히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